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죠. 여러분 어떤 묵상들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정말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기도 하셨습니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제 발이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신 걸음들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 한 분의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모습과 영적인 그 실제는 온 우주를 덮을 만한 그 강력한 힘과 권위와 권세로 그 걸음을 걷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럴 때 오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새로 관료들이 세워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인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바이블 벨트 텍사스를 중심으로 사는 백인들의 생각인지 매일 그러겠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CIA 국장이죠. 새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과거에 물고문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고문 정말 무서운 고문이겠죠. 그리고 또 물고문만이 아니고 정기고문도 있고 여러 고문들이 있습니다. 고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그건 저희들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고문이라는 참 무섭죠. 그런 무서운 고문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내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들도 실제로 하지 않은 생각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문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풀어야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고문이라는 것은 때로는 진리를 좀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데 너무 악용이 되기 때문에 참 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얼마나 무식하다, 옛날에 정말 무식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집 할 때까지 주례를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할 때까지 몸도 지지고 다리를 짚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데 동의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정말 무식하기도 했고 정말 나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고문 가운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은 좀 가벼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고문이라고 하죠. 굳이 며칠씩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하루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당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만 가더라도 다른 나라는 더 일찍 그랬겠지만 심야에 혹은 또 이 밤을 새우면서 신문을 하는 것,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육체가 기운을 잃게 되고요. 육체가 기운을 잃게 될수록 또 우리 심리적인 상태도 불안해지고 정신력도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답을 하고 싶고 원치 않는 말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에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체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결국 답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사관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뭘 한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밤새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부터 흔들리게 되죠. 멘탈부터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짜증을 나게 되고 평소 같으면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오게 되는 육체적인 연약함, 그것이 결국 심리적으로도 연약해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목요일 밤부터를 잠깐만 추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략의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시계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시간표를 기록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한 9시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10시, 11시쯤 되겠죠. 그리고 자정쯤에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자정쯤에 붙잡히고 나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밤에는 신문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들어가서 주무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어떻게든지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이내에 모든 일들을 끝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잡아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헤드린 법정,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새벽 1시에서 2, 3시쯤까지 신문이 벌어지게 되죠. 산헤드린 법정은 그 법정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불법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마치 신문하듯이 밤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 정도 사이에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70명의 대표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는 그 압박감이라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도 어떻게 그 시간에 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3시에서 4시 사이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임금에게 가서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새벽에 다 있게 되어지면서 한 새벽 6시쯤에 최후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허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나바 예수 가운데 누구를 놓아줄까? 바로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인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해서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한숨도 못 주무시고 쉴 시간도 없죠.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시관을 씌우게 되어지고 침뱉침을 당하고 뺨을 맞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그냥 멘탈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죠.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죠? 얼마나 지치셨으면 본인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운반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망가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전 9시의 경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죠. 자, 그야말로 지금 잠깐만 얘기한 것만 봐도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또 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태였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셨던 하셨던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 언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 4번째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인 거죠.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뱉으셨구나.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셨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 또 마태복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 읽잖아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12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때까지 온 세상이 이렇게 온통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좀 저희들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신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 가지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해요?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이렇게 분위기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홍길동처럼 아빠를 부르지 못하고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어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너무너무 친근하게 정말 확신을 쳐서 불렀는데 이때만큼 마치 상처받은 영혼처럼 아빠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냉랭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시기 불과 10여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것도 덮지 마셔야 한 절 더 볼 테니까 17장에서 한 절 더 볼게요. 먼저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뭐라 하셔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내가 안단다. 그러나 뭐라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이때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인데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었는데 그날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쫓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나를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를 잘못 알아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은 것입니까? 이런 의도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가져보만 한 거죠.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봤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때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영화롭게라는 것은 영광스럽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인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으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것, 그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실 것,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요한복음 16장과 17장만 봐도 예수님께서 설마 조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힘드시다고 또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심령이 좀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듯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암송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시편을 분류할 때 개인 탄식시라고 하는 곳에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탄식시라는 것은 보통 나 하나님 앞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막 쏟아붓는 거로 시작을 하는데, 막 쏟아붓다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쏟아붓는 거야? 자기가 막 쏟아붓다 보니까 누구한테 쏟아붓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쏟아붓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너프에 지나지 않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는 결국 쏟아붓는 대상이 누군지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 상황을 지금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향해서 손을 뻗으실 것이다.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 것이다. 나의 선한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내용이 바로 개인 탄식시에 들어가고 이 시편 22편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편 22편 전체 백그라운드와 전체 주제 속에서 그거를 얘기했듯이 이 전체 주제를 빼버리고 전체 그 백그라운드를 빼버리고 그 한 절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냥 이게 걸고 넘어가겠다는 거지 진짜 그 의도를 의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시작하는 시편 22편을 인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그냥 심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구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송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시편 22편에서 결론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것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뭘 얘기해도 결국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을 보던 무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전대로 딱 깔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이 시편 22편의 이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구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니까 정말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 아까 잠깐 살펴보았듯이 그 밤새도록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되니까 그 영적인 압박감도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셨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도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물론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의 내용을 인용함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뭘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졌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죽음을 내가 당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면서 그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부류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염려하며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는 웬만한 유대인이라는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웬만한 유대인이라면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구원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생각이 탁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인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질하니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살리실 거야. 영광스럽게 살리실 거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나 그 밖에 여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한 대로 3일을 내가 부활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저렇게 그렇게 할 거라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 선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한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인지를 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존귀한 사람이야. 자꾸 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게 자존감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겠죠.
나는 올해 뭘 하기 위해서 애쓸 거야. 나는 올해 뭐는 이거야 하는 이야기를 자꾸 리피트해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대충 살지 않고 그 골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척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말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말은 별로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모릅니다. 또 내가 오늘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상식적으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만이 아니고 오늘 눈앞에 벌어진 일들의 뒷이면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확실히 나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지 않죠. 내가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곤란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밀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셔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내일만 다 쏟아붓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생각하지도 않고 막 혼자 떠들고 가면 뭐예요? 그건 정신병자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지금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막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속으로 많이 간직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럴 때서 어떻게 내 생각이 점점 그리스도의 생각과 비슷해져가지고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365일 살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알면 알수록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혼자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공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미세한 음성에도 반응하는 사람은 인생의 관이 점점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난 열심히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그건 다 헛된 것이고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하니까 옛날 얘기를 한다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할 마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묵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는데요, 저도 5분, 10분 내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앉고 나서요,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만나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분, 10분 내에 내가 하나님을 다 묵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그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더 정말 세미하게 우리 온 피부들을 막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건드리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또 우리가 암송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일단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내 생각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령의 실제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물론 그것이 쉬울 때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 텍스트를 많이 쓰잖아요. 텍스트를 쓰거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할 때 메모를 이렇게 핸드폰에다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막 급할 때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막 쓰거나 또 텍스트를 금방 보내고 또 뭘 해야 될 때는 막 정신없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아차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죠? 요즘은 이 전화기가 그냥 우리가 치는 대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 수정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는 기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연약함을 치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말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다 했더니 연약함이 모르면 연애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 현주자매, 유현주자매랑 저희들이 만난 일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자꾸 유현주가 유현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보낼 때는 참 곤란한 거죠. 그죠? 이현수, 형제, 유현진, 자매는 이렇게 돼버릴까 봐. 그죠? 또 오늘 이름을 뵙던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늦둥이를 이제 갖게 되었잖아요.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늦둥이가 또 자동 수정이 돼가지고 복제가 복제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만 해도 좀 가벼운 거예요. 더 무거운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정말 인생을 살면 정말 우리 뜻하지 않은 정말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접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굳이 단어로 사용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분 가운데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엘리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살려고요. 예, 그죠? 예,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죠. 그리고는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대항해가지고 누가 진짜 신을 숨기는지 보자 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했던 일종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딱 좋은 십상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도망다니듯이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850명과 대항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가 결국은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그때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죠. 정말 유명한 한 구절처럼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걸 카페에서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 딱 죽기 좋은 날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해가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만 다니고 무서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이 엘리야이죠. 왜 엘리야만이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싫습니다 하는데도 갔다가 억지로 선지자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40년이 지나도 탁탁탁 진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롱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왜 그런 것만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서와 또 그다음에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그냥 전도지 들고 국제마켓 앞에서 전도지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도적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그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헌신이 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헌신이 아니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굶고 때로는 일하면서 성교비가 부족할 때는 일하면서 살았는데 대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도 좋은데 이게 해가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세운 교회들조차도 그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거기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대마가 나는 더 이상 못 찾겠다. 이거 뭐 한국에도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 운동이 힐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엘리야만, 예레미야 혹은 또 예수님이나 혹은 또 대마 같은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희들도 작은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살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들 여러분 각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한 부분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는 주일날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를 자꾸 핍박해가지고 우리가 주춤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엘리 라마 사박당이라고 우리가 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 주신 마지막 언어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힘드실 때 어떡하라고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당이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요 말은 어떻다고요? 앞뒤 짧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시편 22편에 나왔으니까. 시편 22편은 뭐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조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염려하며 안타까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으로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당이라고 외치는 시간이 30번도 좋고 50번도 좋고 100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론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 찬양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용기롭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당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죄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아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